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사랑을 깨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 합니다. 한 주 동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일본을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매일 묵상을 하다가 머리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는데 내 삶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은 사실 그러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일상은 때때로 혐오와 부정과 또 불합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뉴스와 기사를 도배하는 것을 읽다 보면 또 보게 되면 나의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나의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멀게 느껴지는 뉴스나 또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사랑의 깊이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얕은 사랑을 하고 있는가 쉽게 절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또는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속하는 공동체의 사람들, 때때로 내가 속한 교회의 사람들을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얼마만큼이나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사실 앞에 절망도 하게 되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깊이 있게 고민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도무지 흉내도 낼 수 없고 도전할 엄두조차 안 나는 성경 구절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믿음이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순교할 만큼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나,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 중에서 단연코 제가
여러분 앞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1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하다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지 않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사랑을 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하기에는 사랑이 가능한 상대, 적당한 상대를 늘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랑할 만한 상대를 찾는 것이 적당한 상대가 내 주위에 없다는 것이 늘 우리의 문제거리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분명히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사실 내면 깊숙이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고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정말 끝없이 차올라서 어느 한 명만 걸려라, 내가 끝까지 사랑해 주리 라는 마음을 먹다가도 찰나의 순간에 누군가 나의 비밀을 폭로할 때 또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상처와 개인의 역사가 드러날 때 내가 그것이 생각날 때 사랑은 절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부라도 친구라도 우리 영주교회 식구라도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점차적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완전한 사랑이 불가능하구나.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자리에 계신 분도 좋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 우리가 물론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고백은 합니다. 저도 저의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매일 고백하고 저의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인간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매 순간 1분 1초도 어김없이 사랑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답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일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인간의 역사를 끊임없이 살펴보면은 인간 모두가 개인이 파헤치고 싶고 알고 싶은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역시 사랑입니다. 정말 그 기나긴 정말 무수한 역사 속에서 여전히 인간들은 사랑에 대한 답을 몰라서 찾고 있으며 갈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인간의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 모조리 사랑이라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고대 역사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랑에 대해 알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역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이곳에서 사랑을 주고 싶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여전히 사랑을 갖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느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을 텐데 그 관계는 어떠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예배 전에 세어보니 약 20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오늘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정말로 행복한 하루를 보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며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은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불행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자다가도 깨서 이불을 발로 찰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괴감까지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 1절부터 13절까지 읽으셨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의 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인간인 우리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속성, 인간이라면 도저히 표현해낼 수도 없고 삶으로 살아낼 수도 없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속성인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내 안에 사랑이 있을까?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겠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사랑에 대해 깊이 있게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자면은 사실 지금의 한국 교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굉장히 놀라움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앞서 여러 번 말씀으로 들었다시피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로움을 느꼈고 그 안에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던 지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인종들이 섞여 살다 보니 문란함으로 유명하였고 종교적 혼합주의와 타락상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자신의 선교여행 두 번째였을 때 약 1년 반을 머무르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섞여 있었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동시에 지식인들도 있었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섞여 있었습니다. 언뜻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성도가 여러 모습으로 다양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굉장히 멋진 교회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은 성경 곳곳에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상상해보면 사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교회는 날마다 뜨겁고 날마다 부흥하고 그 수가 몇백 명, 몇천 명에 이르기까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숨쉬듯 흔하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풍부하였고 은사가 마를 날이 없었으며 심지어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지금의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우리나라의 신학은 발달되어 있고 뜨겁고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도 굉장히 많으며 교회 지도자들이 날마다 세워지고 심지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쟁과 시기가 있는데 그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여서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교회, 육신에 멈춘 교회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시기와 분쟁, 성도들 간의 분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성령님을 통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분쟁과 분파와 파벌과 또한 음행까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음행하고 파벌을 만들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형제와 자매가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분파를 만들고 분열만 있었으며 내가 잘남을 자랑하는 교회였을 뿐입니다. 사실 교회가 싸우고 헤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로를 음해하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고, 사실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 성서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어, 저 교회만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속한 공동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완전함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인 교회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니, 완전함은 차라리 우리의 삶에 없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에게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고 신앙이 바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지식을 쌓고 명예와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그것은 단지 우리의 겉모습 뿐임에 불과하지 우리의 진짜 영혼의 몸짓에는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허무합니다. 제 나이에도 이것을 깨달을 정도니 정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이미 이 지혜를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허무하고 인간의 인생은 한철 풀과 같습니다. 인간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 안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음행이 있고 은사로 인해 서로의 잘남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본인들의 문제라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리고 누구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성경 봉독을 함께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성경책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사모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언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갖고 싶은 다양한 은사들,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왔듯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것, 지식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또한 영들 분별함을 깨닫는 것, 방언과 그 방언들을 통역함을 깨닫는 것, 이 모든 은사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은, 신약 성서를 깊이 있게 읽었던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갖고 싶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은사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은사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너무나 흔한 은사들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갖고 싶은 다양한 은사들이 이 교회에 몰려 있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를 돕는 자, 다스리는 자, 이러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은사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나와 또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은사를 받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는 나에게 주시는 것도 맞지만은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선하고 이롭게 돕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쓰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것, 이러한 이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들을 자랑하고 내가 더 잘난 자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을 나타내는 데 썼습니다. 이것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은사를,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가진 달란트를 너무나 과시하고 표현하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은 자신이 사랑으로 개척한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3장에 시기와 분쟁이 교회에 충만하다고,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를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꾸짖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성경책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 은사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 13장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은사의 본질이자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그것은 병 고치는 은사나 다스리는 은사나 예언도 아니었고 예언을 통역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랑이라는 은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사인지 다른 은사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항상 선비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향해 이렇게 항상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지식. 당시 최고의 방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천사의 언어일 텐데, 천사의 말일 텐데, 그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아도, 모든 진리를 알아도, 그리고 심지어 산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 서적도 많이 읽고 또한 신학 지식을 많이 쌓아 올리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너무나 우리가 흔하게 여겨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치부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만도 못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아닌 모든 봉사의 모양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칭찬하시지도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분명히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싶어하는 그 쾌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가고 진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이 완전한 사랑은 인간에게 속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하는 이 불완전한 사랑은 인간에게 사실 속한 사랑일 것입니다. 인간이 노래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에 인간이 노래하는 사랑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있어서 그 한국 저작권협회에 들어가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를 검색을 해봤더니 4만 곡이 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있는 곡들 중에. 그러니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랑에 논하는 내용이 얼마나 우리 인간 사회에 차고 넘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아무리 사랑에 대한 개념을 파악을 하려고 하고 정의를 알아내려고 해도 인간의 사랑은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흠도 있고 티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아무리 인간의 전력을 다해도 사랑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성을 다 들여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허무주의적 사랑이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진짜 본질에 대해서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지금 내가 이 순간 하고 있는 사랑이 그런 사랑인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복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디되 끝까지 견딥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란 길들여지고 유순한 상태를 뜻하는데, 이러한 온유가 가득한 사랑은 친절과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단코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용서한 것을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해할 때 종종 사랑은 수동적이고 나약한 속성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하고 오래 참는데 동시에 불의를 거부할 수 있고, 사랑은 진리의 편에 설 수도 있는 투쟁입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이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묵상했을 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 지금 서로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랑을 이루셔서 부럽습니다. 이런 사랑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결국 이 사랑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한 것을 얼굴로 표현을 지금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랑도 아니하고 유익도 구하지 아니하고 썽도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 얼굴 표정에 지으면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표정 지으신 거 맞습니까? 네. 표현을 다 지을 수 없지만 우리는 매 순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은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보다, 교회에 나타내는 모든 은사보다, 심지어 우리가 부르는 세상에 있는 높은 지위, 아무리 많은 돈, 그리고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일까요? 저의 유년 시절은 온통 우리 친아버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할아버지는 제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셨고, 정말 밖과 안이 똑같은 모습이셨고, 제가 아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제가 가장 즐겁게 생각했던 시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할아버지 댁 앞에 그 냇가를 거니면서 오리를 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와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항상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속에 인물이 나오거나 성경 속에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 대신 꼭 제 이름을 넣어서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8절 말씀을 읽을 때 할아버지께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제 이름을 읽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 여기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김은주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김은주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김은주는 무례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김은주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김은주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김은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7, 8살 때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니 이 구절을 끝까지 소리내어서 읽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 구절을 큰 소리로 읽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이 구절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은 한 절을 읽을 때도 있는데 어느 날은 한 단어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이 4절에서 7절, 8절 말씀까지를 한 번에 읽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은 완전한 사랑에 이를 때까지 노력은 할 수 있으나 완전한 사랑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단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가능하십니다. 아까 보았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넣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이 가능하나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은 이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아까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때 우리가 내 이름도 넣어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도 넣어봤는데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함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의 놀라운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내 구주이심을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내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에 다다를 때까지 노력을 하고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그 날에 완전한 사랑의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에는 완전한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적인 사랑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완전하지 않고 어린애와 같은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알 수 없으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그 날에 나의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 그때야 비로소 주가 나를 아시듯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이 온전한 모든 비밀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없어지고 내가 가진 미성숙하고 철없고 불완전한 것은 없어질지라도 이 사랑에 다다르도록 노력하는 마음,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내 사랑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귀한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것이다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이 가득한 영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영주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날마다 더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함에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역사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